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조선, 이 조선은 1910년 순종을 끝으로 총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9년간 조선이 존속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7명의 왕 중에 기억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 있습니까? 조선의 왕 중에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 또 정조대왕, 맞아요. 문화의 역사를 이룬, 그죠? 정조대왕. 또 네? 숙종. 숙종. 왜요? 장희빈 때문에? 장희빈. 드라마가 몇 번이나 여러 주인공 다. 아마도 딱 처음에 나왔던 세종대왕, 그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먼저 나올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 나라를 이롭게 하는 큰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의 업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사직설을 단행했습니다. 농사직설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어떤 농사를 위한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형편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땅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은 책, 이게 농사직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대마도 정벌. 그리고 네 번째, 네, 아주 뛰어난 과학 물품들을 많이 만드셨죠. 다섯 번째, 네, 화약 무기인 총통, 그리고 로켓, 요즘엔 로켓의 시초가 된 신기전 등 많은 화학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업적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로 인해 우리는 분명 세종대왕이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존경의 의미로 왕세종을 대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도 숨기고 싶은 동전의 뒷면과 같은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먼저 세종대왕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장녀 정소 공주가 요절, 즉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또 제위 초기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잇따라 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소헌왕후마저 승하하여서 자식 셋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은 육식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해요.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운동을 아주 싫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 계시죠? 네.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종대왕과 같은 것을. 자,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비만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아버지 태종은 이 세종이 왕에 오르자, 너 제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사냥 등과 같은 운동을 좀 하라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말년에는 당뇨와 안질, 방광염, 신장염 등 비만으로 유발되는 병들과 합병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세종대왕의 업적 또 다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세종대왕은 누가 뭐라 해도 많은 업적을 남긴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히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좋지 않았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동전의 뒷면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석이가 아주 힘있게 문을 닫죠. 나중에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쵸?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참 잘한 것 같은데 좀 어두운 부분도 있는 왕이, 특별히 동전의 뒷면과 같은 모습이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남유다 제7세 왕 아사랴. 예, 이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남유다의 2왕과 북이스라엘의 5왕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제10대 왕인 아사랴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16살, 승주가 몇 살이죠? 저 17살이요. 그죠. 너보다 한 살 어릴 때 이 아사랴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우리가 본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잘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먼저 긍정적인 평가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 앞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 앞에. 눈은 판단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정직히 행했다. 정직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해요. 고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 눈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면은 이 말은 누구누구의 보기에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그러니 이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체적인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냐라는 것이 궁금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가 올바르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을 때,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항상 역대기서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사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사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역대하 26장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절을 발표하는 서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떤 정직하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자막을 보세요. 여기서 찾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다. 따라쉬. 여러분 잊지 않겠죠? 이 단어는 웬만하면 좀 외우세요. 따라쉬. 따라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찾다, 문의하다, 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랴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고 문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따라시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시라는 단어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처음에는 잘했지만 점점 그는 무너져 갔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따라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잘 돼간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앞서 따라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문의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방적이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가 돼서 그래요. 잡혀가요. 법적인 어떤 그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따라오는 자들, 나를 찾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나 따라와? 너 스토커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일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당신을 쫓는 따라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시하면 돼요. 따라시. 특별히 앞에서 읽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시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 분명히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란 말을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 뜻이 뭐라고요? 네, 아무리 성경에 찾아봐도 없죠. 고개를 푹 숙이면 대답 못하죠. 돌진하다, 전진하다라는 전쟁 용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형통하게 하셨다, 찰나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사랴가 계속해서 돌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그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일 월상 예배 여러분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깔때기 이론이죠. 끝은 곧 월상. 왜 참 제가 월상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매월 첫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고 월상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월상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달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예배가 월상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시의 신앙을 삽시다. 잊지 않겠죠? 이 따라시라는 단어. 따라와, 따라시예요. 예. 자, 그런데 아사랴 왕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까 읽었던 역대하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사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사랴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아사랴 왕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다라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신앙적인 동역자, 좋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스가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이 스가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라시의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와 구역과 기관과 교회가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정말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이 성도와의 교제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도 간에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때 유지하고 성장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하는데 식탁 교제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매주 공급되는 유괴 양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멘이 없네요. 저만 맛있게 먹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제가 매주마다 봐요. 이 시간 여러분 식사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귀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유괴 양식을 먹으면서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가 신앙의 정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식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세요. 특별한 일 아니면 밥 먹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라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이렇게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기관, 우리 구역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의 스가랴가 되어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또 볼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사랴의 긍정적인 부분만 봤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동전의 뒷면인 그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아사랴의 부정적인 모습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히브리어로 빠마라고 해요. 파마가 아니라 빠마. 전에 사투리 쓰신 분들 빠마라고 많이 계시는데, 빠마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의 빠마는 보통 언덕이나 산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사람 및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처소를 높은 곳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내가 속해 있는 속세와 떨어진 곳, 멀리 있는 곳. 예를 들어 왜 절이 산속에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속세와 떨어지기 위함이죠. 또 왜 높은 곳에 두었냐?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강화도 마리산에 뭐가 있어요? 참성단이에요. 참성단. 그죠? 단군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했던 곳이죠. 왜 그곳에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죠. 이들도, 성경의 이들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산당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자, 산당 사진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여기는 루덴스라는 블로그에 수록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텔 아라드라는 지역, 정중앙에 동그라미 보십니까? 네, 그 왼쪽으로 보면 베르쉐바, 여러분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그 부엘세바, 이스라엘이 최남단, 부엘세바 동쪽으로 있고 저기 위에 예루살렘 아래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시죠? 저 오른쪽에 사해는 뭐죠? 닭다리잖아요, 닭다리. 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구약 성경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텔 아라드라는 곳에 높은 지역에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바로 이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태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했겠죠. 다음 사진. 좀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지성소를 본떠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 파란색 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딱 보이죠? 돌이 2개 보이죠? 돌이 2개.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비석 같은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상이라고 해요. 주상.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왼쪽에는 여호와, 오른쪽에는 그 지역신, 즉 바알과 아세라산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산당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질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은 다 모든 산당을, 우상을 다 멸절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절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무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파하고. 아멘. 신명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그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모든 우상, 산당을 제거해라. 오직 제사는, 예배는 내가 지정한 그 한 곳에만 와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계속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산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사랴 왕은 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논의는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가까우면 괜찮아요.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 산당을 그냥 이방 가나안 그 족속들이 만든 산당에서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상과 이방 상을 같이 놓고 제사를 했던 것이죠. 자신의 편의대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일과 싸울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진짜 믿는 신이라면 하나님께 오고 이방인이면 이방신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산당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사랴는 스가랴가 죽자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분양하려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의 동절의 뒷면과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한자로 풀면 믿을 신,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믿고 받드는 일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삶에 누군가 개입하게 된다면 그 편안함은 분명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쉬는 날 내 육신과 정신을 위해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하고 모임을 가져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경험하면 우리의 불편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 이러한 불편을 불편이라고 여기지 않을 큰 기쁨과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몸과 마음이 쉬는 날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쉬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안식이 되냐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죠. 물론 육신의 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이 더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의 안식은 육의 안식과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영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육체는 새 힘을 얻고 영혼은 기뻐 춤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에요. 편한 것만 추구하면 그 사람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신앙에서도 평안함만을 추구하면 영적 게으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거기에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 신앙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신앙이 분명 불편한 것임을 믿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때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시의 신앙의 불편함을 믿고 살기에 우린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따라시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따라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아사레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곧 따라주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앞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스가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성장을 위해 따라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따라가는 스가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평이만을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은 분명 불편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더 기도, 더 감사,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 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서로가 따라시의 삶을 살도록 스가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우리 성도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서로를 위하여서 스가랴의 위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불편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한 것만 추구하면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불편한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시의 길을 걷겠습니다,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불편함을 쫓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